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1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으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교회가 변론과 언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네 가지에 더 빠지게 되는데 분쟁, 투기, 비방, 악한 생각으로 결국은 교회는 마음이 부패해진다, 썩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썩는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특히 그 중에 7절 그 앞뒤에 보시면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 3절 보면 이후에 배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고 이 배교가 교를 배신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과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단의 힘을 줍니다.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온갖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실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꼬여서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666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속임을 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꼬임을 당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배교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신하니까. 그 교도 자기가 안 사랑하더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진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라. 나중에 그 말씀을 그 초청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이 일이 생기고 망할 때에 지혜를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 해도 지혜가 그를 세워주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결국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어서 그에게 더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결국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 진리가 더 달라붙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할 것이며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진리를 배교하니까 진리도 나중에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부패해져서 썩을 대로 썩어져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 역으로 나가보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을 버리는 것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변론과 언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모독하고 헐뜯고 악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교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경건의 이익의 방도도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이 말은 생각하는 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앞에 네 가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것이 다툼이라고 5절 끝에 표현을 했고, 이 다툼이 결국 어떤 자들 속에서 일어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네 가지 한마디로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은 어떤 자들 속에서 일어나느냐?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는 왜 하나님 말씀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요즘으로 한다면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느냐? 어떤 지도자들은 왜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왜 어떤 성도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느냐? 전부 다 경건의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벌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면 벌어버립니다. 11조 해라. 이것은 손해인 것 같아서 버려버리고 이것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버려버립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뭘 핑계를 대든 여러분 주일 성수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역하고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느냐?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지요. 많이 모여들 것이고 노예 보고 독립해라. 이렇게 하면 노예들이 확 모여들 겁니다. 그것을 세력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도 자기가 예수 아니라는 것 자기가 왜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라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른 교훈을 안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왜 바른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전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서 교인이 떨어질까 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도 바른 교훈을 안 듣고 다른 교훈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가 다투다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결국 망하는 대로 진리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부패에 저 마음이 썩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웬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딱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없애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입관할 때 보면 뭐 갖다 주는 거 있나요? 더 가져가지 못하게끔 꽁꽁 싸매서 또 눈치 보고 또 모르게 가져갈까 봐서 그것도 싸매고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올지라. 이것은 욥이 평상시에 시를 쓸 때에 쓴 것이 아니고 욥 동방에서 가장 최고 부자였던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을 때에 잿더미에 앉아서 그 몸이 피부병으로 가려워서 잿더미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게 자기 고백으로 드렸던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엄마 몸에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올지라. 욥이 이 모든 말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딱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지금 열심히 모으고 계시죠. 그러나 얼마 후에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 것은 들고 갑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람이 죽을 때에 시험을 받을 것인데 공적은 공적을 내가 했던 모든 업적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업적들은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 시험을 받는데 불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풀과 나무 짚으로 소개한다면 불을 지나갈 때에 그것들이 태워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산 이 삶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서 불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사람이 죽을 때에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모든 행실이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고 그때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잘 살았으면 상금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못 살았으면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삶만 영원히 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유익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지는 것이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인데, 경건의 이익을 되려고 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돈 벌러 가려고 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왜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느냐? 성경금을 못하느냐? 구제헌금을 못하느냐? 감사를 못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왜 자족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족의 기준치가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잣대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잣대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아의 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의 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산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아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 그런 사람들은 말을 성도가 30분만 들으면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몽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요즘은 자꾸 이런 소리는, 옛날에는 그랬죠.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이 틀린다. 옛날에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요즘 아이들은 밑바닥부터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기초부터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고액의 과외를 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벌어야 된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을 보면 너무 적어.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해야 된다. 투잡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 말을 성도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자기가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무엇인가 싶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유익이 되게 살려고 해라.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해라. 수레바퀴 삶을 살려고 해라.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또 가르칩니다. 빈손으로 왔은즉 또한 너희가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산 행실 하나를 들고 갈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 행실들, 그걸로 딱 가지고 갈 거예요.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잘 안 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는데 그러면 왜 안 족해지는지, 문제는 그겁니다. 족한 줄 알라고 해서 족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안 족해지는지.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더 모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큰 집, 더 넓은 평수, 더 똑똑한 아들, 더 많은 물질,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지키고 어떻게든 세울 마음 하려고. 본성을 눌리고 은혜가 안에 임해야 이 말이 나에게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요즘 말로 하면 내가 80평 아파트도 살아봤고 내가 요즘 말로 원룸도 살아봤고 이랬었지만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다. 지금 비록 내가 원룸에 살고 있지만 내가 궁핍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자족함을 배웠지.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다른 말은 받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나에게 직접 임파테이션 해 주든지 그것을 나에게 떼어 주셔야 이야 그래 진짜로 빈산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네.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내가 여름에 겨울옷을 안 입고 살고 여러분 누가 지금 반팔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겨울이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겨울에 여름옷 안 입고 오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따시게 파카 입고 있고 그 목도리 메고 할 수 있고 이 따시게 온 것 이 겨울에 이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나의 에너지를 좀 더 경건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쏟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도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은 공동 번역과 현대의 성경의 새 번역에는 애쓰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시험, 사탄의 유혹에 걸려든다. 사단의 올무 함정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걸려든다. 정욕 욕심. 욕심에 빠져들기 딱 좋은 사람이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과 사단이 파놓은 올무 함정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멸망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여기에 말한 멸망은 지옥으로 가는 길. 사탄의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살다가 죽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기가 딱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욕심에 차 있습니까? 돈의 욕심에 차 있습니까? 무슨 욕심에 차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 아니거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다른 교훈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이고 다른 교훈이 다른 교훈을 즉 거짓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가지 악을 뿌리는 것이 된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돈에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 없이 욕심에 차서 돈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사랑함이 만가지 악의 뿌리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주일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11조를 안 내고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어요. 모든 제약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쭉쭉 파고 들어가,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뿌리 속에 돈이,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파고 들어가면 돈이 있다라는 거 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느냐? 오히려 주의를 지키고 11조로 하고 하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게 살고 더 힘들게 살아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교회에 안 옵니까? 왜? 여러분 왜 교회에 안 올까요? 왜 사업이 좀 어려워서 사업을 일으켜 놓고 가겠습니다. 왜 교회에 안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절에 가자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요,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그러면 근심이 자기를 찔러버린다 그랬어요. 왜?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주일날 절에 가면서 교회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으면서도 11조를 안 해서 찔리면서도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찔리면서도 사명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찔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파고 들어간 욕심으로 욕심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에 빠져들고, 또 주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상급이 진짜 무의미한 칭찬 없는 상급 없는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이라. 여러분 반쪽짜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고 늘 방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욕심을 던지는 거잖아요. 욕심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시간 본성을 이기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좀 다운 좀 받아서 업그레이드 좀 시키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평생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다른 교훈이 내게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바른 교훈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바른 교훈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바른 교훈들이 왕노릇하고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판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적인 것에 욕심에 미쳐서 살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더 많이 경건에 유익하게 경건에 힘을 쓰며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그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위에 살게 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우리 예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